오늘은 이제 둘째 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기도, 그리고 이제 체포되시는 그 밤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아주 무게감 있는 기도입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동산은 어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그 세 번의 간구가 있기 전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만찬식을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 그죠? 이걸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어제 못 오신 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제 만찬식 성만찬하고 세족식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새 계명까지 주셨어요. 새 계명은 뭐였습니까? 13장 34절에 가시면 13장 34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시면 14장 6절 목사님 올려주실까요?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자, 26절도 제가 줬죠. 26절 14장 26절. 자, 그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그죠? 자, 15장 몇 절로 가냐면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장의 13절. 16장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를 하시고 이 성령님의 보내주심을 다 얘기하시고 난 뒤에 어제 본문이었던 17장 1절에 오시면 다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 그 기도하신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9절 보세요.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 되어 있죠. 이 비옵나니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15절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 되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 이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어제 본문이 몇 절까지였어요? 1절부터 5절까지죠.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 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 화려하게 쫙 펼쳐져 어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의외로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본문인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꽤 긴 부분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기도 테마예요. 첫 번째 기도 테마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두 번째 기도의 테마는 바로 앞으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인데,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일 하게 되겠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방금 앞에 기도했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기도는 20절부터 26절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면 앞으로 미래에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철저하게. 오늘도 이제 둘째 날 두 번째 우리 설교 제목처럼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6절 보십시오. 본문 6절에 세상 중에서 누구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9절에도 보십시오.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사고뭉치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또 뭐냐면 11절에 가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나는 떠나지만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뭔가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예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떠나고 나면 누가 덩그러니 남아요? 덩그러니 제자들이 딱 남는 거예요. 그럼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집중했다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기 전 이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요한은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쫙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노 사도였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위한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기도 내용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1절부터 26절의 이 긴 내용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을 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자신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제자들의 행동은 뭐예요? 첫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은 뭐냐면 유다의 배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있어요.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요. 흩어져요. 다 예수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물은 어때요? 하나도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뭔가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철저한 인간적 외면과 실망감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약했던 사고뭉치 제자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전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없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동적인 제자들, 순교를,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도 전혀 거부하지 않는 당당함.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왔던 도울 보자, 은혜 은자, 스승 사자, 우리 곁에 도우시는 은혜의 스승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헛되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고 결국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자, 여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증언들을 하셨어요. 제자들 귀에 들리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갔던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의 원래 주소가 세상적이지 않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시구나를 조금씩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동사만 보시면 됩니다. 알았고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주춤했죠. 너무나 강력한 현실이니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배반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 지상에서 40일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만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일을 함께 하시면서 더 확신을 가졌던 거죠.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이라는 사실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그들은 180도 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이전의 모습을 없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자들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이유는 뭐죠? 알고 믿었던 그 소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그 시간들의 그 추억들과 흔적들이 이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년 이상의 시간들, 또 다른 제들 한 3년 정도 따랐던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여러분이 특세에 나오셨습니다. 부디 이 특세에 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뭔가를 하나 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매 주일마다 들었던 그 설교들이 조금씩 여러분 누적되다 보면은 듣는 귀가 열릴 것이고, 그죠? 이 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제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 사실을 믿었던 그 흔적들의 시간이 그들이 이렇게 세울 때 재료들이 되는 거죠. 재료들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저 제자들은 당신 것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자,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들을 보전해 주 하나님,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하시는 성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하나이듯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일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내일 본문에도 궁금하신 분은 내일 꼭 오십시오. 자, 하나가 되게 달라. 남겨진 제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뭐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미래에 믿게 될 성도들도 제일 강조되는 바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됨. 제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마치 거절당한 기도처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현상들로 드러났지만 결국은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해 주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결실이 번지고 널리 퍼져서 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밤에 하셨던 이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뭘까요? 기도는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디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